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4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2페이지에. 성경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힘을 알아니 내가 작은 문을 가지고서 내가 닫으며 내 힘을 열어가지 않으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에게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믿어 어떤 은혜를 말하노니 이는 장사 온 세상에 임하여 강력한 자를 세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주인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품 하늘에 세운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세계를 설립하여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13절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윤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이윤준 목사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이번 주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려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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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조금 더 기는데 우리 축복을 또 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이랑 권사님들 바라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제가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복이거든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영모 목사님과는 제가 이제 중국 선교하면서 목사님과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목사님을 제가 항상 늘 큰 형님처럼 늘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몇 년간 지속해 오다가 또 이렇게 우리 성실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손을 이뤄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며 드려보도록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행여나 상하고 찢긴 심령들 주님 앞에 이뤄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흠이 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늘 살아가기를 원하나 늘 부족하여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이지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자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 탐욕과 정욕의 육신에 물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오늘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더럽고 조종하는 귀신들과 미혹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잡생각과 악한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억력과 집중력, 이해력과 창의력이 배려가 증가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붐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시교회가 앞으로 이 부천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이 부천 땅을 성시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바로 칭찬만 듣는 그런 우리 성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 중에 서만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였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칭찬도 받았으나 책망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칭찬만 받았을까?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가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첫 번째로 복음의 이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8절 상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뭐할 사람이 없다고요? 닫을 사람이 없으되. 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시교회는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교회, 언제나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비밀이 없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투명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 열린 음악회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장르에 상관없이, 가수가 누구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열린 교육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에도 보면 학부모들이 자녀들 학교 수업에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그 학교 수업에 동참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자녀들이 어떻게 이 학교 수업에 열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학부모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동안요, 뭐가 유행했냐? 열린 예배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도 이렇게 처음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쉽게, 그리고 그 예배에 동의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열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처음 온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문자나 초신자들을 상대하는 예배가 바로 이 열린 예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온전한 예배 형식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성도라면 이것은 온전한 예배를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배의 순수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 예배는 순수와 목적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림은 있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이겠습니까? 교회를 잠그지 않는다고 열린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가 열린 문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안고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 들어오라고 초청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청주에 있는 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서 한 3년간 사역을 우리 여성식 오기 전에 거기서 이제 그 대2대 교구장군, 대교구장군에 사역을 했는데요. 교인이 한 5,000명이잖아요. 근데 저희 2대 교구가 우리 2대 교구가 2,500명이에요. 근데 2,500명인데 이제 1대 교구, 2대 교구가 전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살벌하게 전도를 한 게 피 터져요. 그래가지고 3, 4월, 9월, 10월 총력 전도에 얼마가 왔느냐? 4,000명이 왔어요. 근데 이 4,000명이 와가지고 이게 결실이 맺어지면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실이 맺어진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더라도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관계 전도를 맺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아무리 어떤 행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한다 해도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상품만 받고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성시교회는 관계 전도를 잘 맺어서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의 여러분 모델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도에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천 성시교회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열렸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문이 있다는 것은 닫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은 언젠가 여러분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힘써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셨을 때 이 사명 가지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요 그냥 거둬가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히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전도에 특별한 기회들이 있었어요. 해방 후에 그리고 6.25 전쟁 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옵니다. 80년대 여의도에서 민족 복음화 집회를 하면서 전국 강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막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막 길이 딱 막혔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한상 중에 마게도냐의 사람이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마게도냐를 향해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유럽 쪽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알고 그리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겠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성시교회에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뜨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요, 지금 점점 전도의 문이 닫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 추세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들 어렵다고 난리더라고요.
1년에 여러분 1년에 교회의 문을 닫는 교회 같은 통계를 보니까 교회 1년에 문을 닫는 교회가 500교회가 된다. 교회를 세워서 어려워서 문을 닫는 교회가 물론 그 와중에 근데 1년에 지금 세워지는 개척에서 뭐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불과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점점 돈대문이 여러분 계속 지금 닫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이 닫히면 한국 교회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몰락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한국도 몰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지배할 때에 여러분 세계를 영국이 지배를 했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영국의 기도 선교제 대표로 갔어요. 우리 그 기도팀들 한 15명을 데리고 영국이라는 곳에 이제 백인들 교회 한 8교회 교회를 2주 반 동안 이렇게 돌면서 그 백인들 현지에 이렇게 집회를 했거든요. 거기 이제 기도 선교 대표하는 목사님이 총 대표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와서 그 영국에 와서 이제 집회들 인달락에서 이제 가서 찬양 집회하고 거의 새벽 3시, 4시까지 막 기도회를 이분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한 8개의 교회를 이제 돌면서 하는데 세상에요. 여러분 한 2,000평, 3,000평 되는 교회에 성도가 20명도 없어요. 썰렁해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막 커피숍, 레스토랑, 막 술집, 카바레. 제가 그 현장을 목격을 하면서 야, 영국이 완전히 그냥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체하러 그냥 내려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영국 교회가 지금 희망이 없대. 완전히 이슬람이 다 지배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 이슬람화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그 이슬람화 했던 리더 되시는 분이 이분이 기독교 목회자로 이제 그 이슬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그 기도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 두 번째 타겟이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일본도 안 되고 중국도 해봤는데 안 되는데 유일 이 이슬람화 이 세력을 받아들이시는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제2의 영국과 같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내용을 그 통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도에다가 이슬람 대학을 막 세우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이 지금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미국 교회가 선교할 때 미국이 세계를 막 지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우리 민족이 정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한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언도도와 아펠렌저 그런 선교사가 우리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선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복음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복음률이 1%도 안 돼요. 제가 일본에 이제 한번 간 적이 일본의 성지 순례를 갔어요. 그곳에서 피를 흘렸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그 선교 현장에서 피를 흘렸는지. 그런데도 그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일본의 복음률이 1%도 안 돼요. 옛날에 세계 2차 대전에요. 일본이 망하고 패전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 가난의 소름을 이길 때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 미국의 선교부에 편지를 그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니 마음이 지금 다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선교사들을 좀 수천 명 보내달라고 그래서 일본을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10년 동안 100명이 채 안 되는 선교사를 그때서야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 사이 막 한국 전쟁이 터지고 그 바람에 일본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경제가 부흥하니까 마음의 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가져가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이 한국 땅을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실교회가 정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천 땅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부천 땅의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린님의 영들이 떠나가게 달라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은 늘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향한 한국교회 선교의 문을 활짝 지금 열려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 지도자들을 이 한국교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중에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는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명 이상을 후원하는 교회가 전국 교회의 25%밖에 안 된다.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를 안 하고요. 지금 대형교회 예배당 건물만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 건물을 건축해 놓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지금 빚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은행빚을 300억을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매달 이자만 수십억 원씩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막 그러면서 힘들어지지 모릅니다. 교회를 지어놓으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는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새 신자가 아니라 기존 신자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들 큰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들 성도들, 그 이상원 성도들이 큰 교회로 그냥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요즘에 지하 같은 데다 개척해가지고요, 성도들 안 갑니다. 다 이왕이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가지고 부담이 없는 큰 교회로 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이동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도가 너무 지나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빚을 져가면서 진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 성실교회가 날마다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열린 문을 가진 교회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에 힘쓰셔서 우리 성실교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켰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8절 상반절을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을 뭐하지 않았냐?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다. 그런데 이 교회는 대형교회냐? 아니에요. 조그마한 소형교회. 한국교회에서 보통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보통 대형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0명에서 1000명 모이는 교회를 중형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500명 미만의 교회를 소형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소형교회에서도 정말 소형교회였거든요. 아마도 우리 성실교회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교회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 숫자나 어떤 재정적 능력이 좀 약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비록 크기는 작을지라도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시교회는 여러분 비록 작을지라도 약한 교회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약한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작은 교회지만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보다 오히려 더 큰 능력 있는 교회로 보시면 돼요. 제가 홍콩에 성교교회라고 있어요. 홍콩 성교교회. 근데 그 홍콩 성교교회를 몇 번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냐면 200명이에요.
근데 200명인데 1년에 선교비가 얼마겠냐? 20억. 성도가 200명인데 1년에 20억이 선교비로 나간다. 근데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200명 되는 성도가 아니 어떻게 과연 20억 1년에 선교비가 20억일까? 근데 제가 이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진짜 성도가 20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교육자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3명. 그런데 제가 그 선교 보고를 이렇게 쭉 보는데 선교사가 몇 명이냐? 150명.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150명인데 한 선교사님당 얼마가 선교가 파송비냐는 3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매달. 1년이 아니고 매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오로지 뭐 하느냐? 전도 선교예요. 딱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직 전도 선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200명밖에 안 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거부들이 그간 다 있어요. 한 장로님이 일주일에 11조를 내는 분이 2억에서 3억을 내요. 일주일에 11조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그냥 마인드 자체가 선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니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분들을 그냥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예산을 짜는데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교비로 많이 나가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그 장로님들 몇 분 안 되는데 한 대여섯 분 장로님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산 부족하는 거 그냥 몇 억씩 내놔와요. 또 몇 억씩 내놓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업에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선교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홍콩 선교교회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손꼽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 성식기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성식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와 또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갈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작은 교회임에도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귀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핍박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고 누구나가 다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이제 청주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게 연말이 되면 이제 대교구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교구장들이나 지역장님들, 교구장들 막 이게 권사님들이 이제 지역장들 막 세우잖아요. 이게 교회 봉사하지 않는 분들에게 좀 성가대 좀 봉사하게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지역장이나 교구장으로 또 구역장으로 봉사 좀 하시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 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대답원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은요. 일을 주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그 사명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시간이 없다는 말은 봉사와 섬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야 되겠습니까? 내가 거듭난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봉사와 섬김, 바로 하나님이 먼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주님의 일에는 시간이 없다 하면서도 세상 일에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것은 그분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 여러 가지 모든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주어진 사명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성시교를 통해서 더 큰 선교도 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실 때,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이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 개인에게 크고 작은 은사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 다 쓰임새가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봉사할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뭐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집이에요. 내 집처럼 맡기고 또한 청소하고 또 돌봐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유리창에 먼지가 끼면 예를 들어서 뭐 닦아야 되고, 교회 계단이 더러우면 여러분 너나 없이 청소해야 되고, 여기 빌라델 교회의 장점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보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요, 오늘 말씀에 오음하게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맡겨진 재능을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을 엄하게 책망하시고 쫓아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크고 작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단들의 말씀을 이겨내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시작. 보라, 사단은 장치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집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준 또 하나의 강한 면모였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들이 거의 모두가 겪고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잔치 유대인이라는 자들로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기독교인들을 막 모함을 해가지고 특히 정치적으로 막 핍박을 당하게끔 거짓말한 자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뭐가 굉장히 심각하냐면 신천지 이단 때문에 너무 심각해요. 제가 청주에 이단, 특히 신천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거기 보면 다 젊은 애들, 거의 대학생들, 직장인들, 검정색 마스크 검정색 옷을 입고 길거리마다 막 활개를 치면서 전단지를 막 나눠주는데, 무슨 신천지 전국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전국대회를 이제 하는데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제 주연이 교회가 크니까 너나 없고 없이 막 신천지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젊은 애들이 막 5명 조, 때로는 7명 조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방송실에서 카메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쫙 봐요.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사도신경 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서 이 사람들 모르죠. 근데 방송실 안에서 이 사람들 하나씩 다 잡아내요. 그런데 내가 나오기 전에 이제 올해만 몇 명이 잡냐? 36명을 잡았어요. 36명을. 처음에 시침이 때죠.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든 잡아내가지고 나중에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이 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막 미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제일 1번 타겟이 누구겠어요? 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자의 그 허물과 약점을 잡아내서 이것을 문제화시켜요. 그래서 침례에게 한 100명 모이는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목사님은 그냥 미국으로 가시고. 그래서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뺏어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엄청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시험이 오니까 교회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좀 친한 분들이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허락받고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들이 잘 모르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멘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100% 이단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이용호 목사님 저희가 꼭 신고를 하십시오. 그래야 살릴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천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져있는 영혼은 불쌍하죠. 귀한 거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이단의 세계에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상은 이 사탄의 무리들이 이런 어려움이 빌라델 교인들에게도 있었으나 그 시험을 이 교인들이 잘 견디면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그들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빌라델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약속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우리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꽃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하십니다. 그러기에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성시교회는 분명히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떻게든 이런 교회를 보고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부르거나 약한 교회라고 얕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작든지 크든지 시험을 이겨내는 교회 여러분 튼튼하고 강인한 영적 체력을 갖고 있는 교회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간단한 원칙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이 처방을 모릅니다. 소위 민주적인 교회를 세운다시고 온갖 사람의 목소리만 높이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사탄이 또 개입해서 사탄이 뛰어노는 난장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정일과 마귀를 대적할 때요 이 말씀으로 대적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막 무장해야 돼요. 그것만이 빌라델 교회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도 12월 2019년 마지막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먼저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만 부르고 기도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